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17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서부터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좀 지치죠.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에, 여름도 잘 하실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음,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 본받아 42번째 시간 이제 여호수아서 10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각각 이제 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세를 몰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강 건너 서편 지역, 온 전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전 지역을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길갈 본영에 이제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을 마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점령하고 그냥 진짜 파죽지세로 이제 몰려온다는 그 소문이 막 이제 다 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전 지역 사람들이 이제 듣게 된 거죠. 자, 그들 가운데 이제 기브온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만히 보니까 아이성 다음에는 자기네거든. 그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들 진짜 다들 아이성처럼 되겠다. 여리고성처럼 사람들처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몇 명의 사람을 대표로 해가지고 화친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머무르고 있던 길갈로 사람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은 화친의 약속, 언약을 안 할 것 같아가지고 먼 데서 여기보다 아주 머나먼 곳에서 이제 온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그렇게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하잖아요. 다 헤어진 옷을 입고 곰팡이가 잔뜩 낀 그 떡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상한 그 포도주 그 어떤 그 푸대를 준비해서 마치 먼 나라에서 오다가 지치고 상하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진을 제가 여러분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차림으로 거지 차림으로 먼 데서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화친하겠다고 온 사람들이니까 또 먼 데서 왔으니 얼마나 행색이 초라했겠어요. 그래서 불쌍해가지고 이제 화친의 언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딱 기브온 아이성 다음에 이제 그쪽에 위로 쳐다갔더니 이게 기브온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속은 걸 이제 그때서 알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떡합니까? 비록 적들이 우리를 속였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기브온 사람들한테 너 이제부터 이스라엘 회중들을 위해서 물을 깃고 또 제사 지낼 때마다 장작을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평생도록 하라 그래 그렇게 명령을 해가지고 결국은 기브온 백성들이 이제 그렇게 함께 살게 되고 만 것이죠. 자,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이 이렇게 거의 항복을 하다시피 해서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나머지 특히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이 다른 네 명의 왕들을 이제 불러서 5부족, 5개 부족의 연합군을 만들어서 기브온을 치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기브온, 우리를 배신한 기브온을 그냥 두면은 다른 사람들도 계속해서 배신하게 되고 이스라엘 화친하게 되면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본보기로 아예 그냥 우리를 배신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이스라엘과 화친한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기브온을 쳐들어갑니다. 자, 기브온 사람들이 이 5개 연합군들이 이 아모리 연합군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얼른 전령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지금 이 연합군대가 우리를 진멸하러 온다는 그러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당장에 모든 군사들과 용사들을 갖다가 챙기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도우러 올라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려고 해요. 이게 좀 과연 이게 그게 쉬웠던 일이겠습니까? 그 결정을 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큰 위험에 곤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전령을 듣자마자 여호수아는 곧바로 이제 그들을 도우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 정도로 아무튼 그 사람들을 구하러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결정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연합군이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군사들보다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그 수가.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기브온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 연합군들하고 싸워가지고 자칫하다가는 자기들도 많은 병사들이 죽을 것 같고, 어쩌면 또 패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 그리고 우리를 그 이스라엘 사람들 속인 거 아니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먼 데서 왔다고 그렇게 이렇게 변장을 하고 와가지고 자기들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그래요. 아마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같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보면은 잘 됐다. 그냥 에이 납둬라 그냥. 야 그냥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다 그 죽이라 그래라. 점령하라 그래라. 뭐 어차피 우리를 속인 놈들이니까 싸다 싸.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저만 이렇게 악한지 몰라도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여서 화친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속여서 만약에 속아서 물건을 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요 그 물건도 별로 그거고요. 우리를 속인 사람들은 더 미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여호수아도 속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화가 났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도우러 기꺼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 걸고. 이거 목숨 걸 일이거든요.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응?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사람들이 보낸 전령의 말을 듣고 즉시 에, 출발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0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고 하세요.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호수아는 자칫하다가는 군대를 끌고 올라가서 연합군들과 싸웠을 때 자기들의 병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연합군들한테 패배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자기들을 속여서 억지로 화친을 한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하고 그들을 도울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각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일을 어쩌면 무모하다 싶을 정도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또 여호수아만 그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주변의 사람들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족장들도 냅두라고 우리를 속인 놈들 아니냐고 잘 됐다고 지들끼리 다 싸우고 죽이고 다 하라고 그렇게들 얘기도 안 하겠습니까? 응? 또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올라갔을 때 막 극구 반대하고 막 나선 사람도 있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너희한테 넘겨줬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었죠. 그게 가장 큰 이유죠. 근데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그 도움을 위해서 출발했던 여호수아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비록 자기들이 속아서 기브온 사람들과 한 화친이었지만은요. 언약은 언약 아닙니까? 우리는
자기들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과 언약을 했을 땐 그것도 개인과 개인 간이 아니라, 응?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기브온 백성들과의 어떤 그 언약을 했을 때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랑 마찬가지다라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은 우리 단순히 나와 지도자와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비록 속아서 한 언약이었지만 언약은 언약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이죠. 저는 이게 참 마음에 깊은 감동으로 제가 느끼게 되었던 거예요. 저는 10장에서 이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언급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인간적인 계산이나 유불리에 따르지 않고 우리와 화친을 한 백성들이니까 이 언약은 이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과 한 거랑 똑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위기에 빠진 기브온 사람들을 도우러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믿음의 참 믿음의 퀄리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퀄리티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믿음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도요 다 퀄리티가 있지 않습니까? 사는 것은 다 똑같죠. 다 먹고 싸고 뭐 다 하는 거지만 그러나 삶의 퀄리티는 다 다른 거예요. 믿음도 생명입니다. 근데 생명의 퀄리티가 다르듯이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하찮아 보일 수도 있고 인간적 유불리에 따라서 언제든지 뒤바뀌는 게 세상적 방법 아닙니까? 근데 여호수아 보세요. 그건 하나님과 한 언약이랑 똑같으니까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야, 진짜 이게 참 저한테는 너무나 멋졌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요. 이 여호수아가 바로 그들을 도우러 올라갔던 것은 뭐냐면요. 어차피 상대해야 할 적군이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어차피 그들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군이었어요. 그러기에 오히려 연합해서 모인 적들은요, 오히려 단번에 무찌를 수 있다는 것이 그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저는 여호수아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주저함 없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어차피 상대할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하시겠다니까 올라가자 그렇게 전략적 판단을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보면은 다 반대로 생각합니다. 적들이 연합해서 올려와? 우리보다 수가 많어? 그러면 그냥 기다리자. 보통 이렇게 생각할 텐데, 여호수아는 오히려 잘 됐다. 다 한꺼번에 모였어? 오히려 그냥 단번에 무찌를 수 있는 기회다. 역발상인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그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부족하고 숫자적으로 열세지만은 하나님이 하잖아요. 한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역발상이 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목회하면서도 그런 거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가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가자. 어차피 그냥 한꺼번에 다 깨부시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좀 이런 진짜 담대함이 좀 있는 게 멋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가지의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입니다.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군사들과 더불어 점령한 성읍들을 기록하여 보세요. 자, 바로 지도를 보겠습니다. 여기가 길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 갈릴리 호수고요. 여러분 요 화살표 좀 보세요. 갈릴리 호수고 그 밑에 사해지요. 갈릴리 호수에서부터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요단강입니다. 자, 여기가 저기 광야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여기 이 요단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지 않습니까? 요단을 건너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이곳에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무르면서 이 정복 전쟁을 치러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가 여리고성입니다.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차례로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기브온, 여기 기브온과 그리고 벳호른 그리고 이 막게다굴에서 이 다섯 왕들을 그 제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 화살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막게다, 림나, 에글론, 드빌, 헤브론, 드빌 이렇게 차례로 이 가나안 땅 남쪽 지역을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10장의 마지막 부분. 자, 이거 보세요. 10장의 마지막에는 이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을 다 정복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제 끝을 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말씀을 마무리하냐면요. 4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단번에 정복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10장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브온 사람들 자신들을 화친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족장들을 속여서 화친의 언약을 한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그 비록 자신들을 속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 우리들과 한 언약은 하나님과 한 언약이랑 똑같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퀄리티를 가지고 그 기브온을 도왔던 여호수아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퀄리티를 다시 한번 이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기를 원하고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보통 대부분 보면은 그냥 그 뭐가 이익이냐, 그냥 뭐 손익 계산이 먼저 항상 빠르잖아요. 근데 때로는 사실은 우리가 굳이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해야 할 일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어차피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은 이 믿음의 역발상, 역발상. 다 모였어? 다 모이니까 우리보다 세겠네? 그게 아니라 다 모였어? 어차피 돌파해야 할 일이라면은 그래 잘 됐다. 차라리 그냥 한 번에 가자. 이런 믿음의 담대함을 좀 여호수아를 통해서 10장을 통해서 오늘 좀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11장 하겠습니다. 계속 무더위가 계속되고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 조심하시고 늘 건강으로 우리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